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반박자 빠른 슛이 골을 만든다. 반박자 빠른 슛이 골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굉장히 감동적인 그 예배 시작부터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우리 산이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저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찬양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좀 지켜보고 이렇게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인턴십을 좀 하다가 이게 기회가 됐다 생각하면 우리 병사님이 널 이제 세워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 아이가 요즘에 뭐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싫어하고 요즘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손에 억지로 끌려가 그냥 교회 활동하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를 진심으로 드립니까? 요즘 참 시대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영적인 욕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또 저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찬양단 하고 싶은 욕심이 커서 제가 정말로 지난주부터 진짜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 찬양을 열심히 내가 너무 감동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뒤를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해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실은 목사님 찬양단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자기가 쇼를 해서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깊이 집에 가서 고민을 해보니까 정말 찬양단 하고 싶어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자기가 열심을 냈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데 내가 눈물이 그냥 나는 거야. 참 어른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신앙, 사역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것 자체도 감동인데 요즘에 어른들도 맡겨준 사역도 완전히 삶의 후순위로 밀려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치부하고 여겨버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열심으로 하고 싶어하는 저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 신앙을 솔직히 고백하며 그러더니 오늘 정말로 제가 이제 쇼 안 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안 하고 진짜 하나님께 진짜 열심으로 예배 드릴게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보여서 내가 막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보이길 바라고 하나님만 꿈꾸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고민과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갈망 월십과 함께 동시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가 킥오프 되었어요. 아마 고민스러웠던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기든 지든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나라 대표팀이 대승을 해도 여러분 삶에는 어떠한 유익도 없어요. 솔직히 잠깐의 감정적 만족이지. 그런데 오늘 당신이 예배에 승리하면 실로 놀라운 은혜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운 작업이 하나님의 그 개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축구 경기보다 훨씬 더 여러분 정말 중대한 이 갈망 월십 이 예배에 많은 유혹을 이기고 여기 승리한 자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삶의 분주함도 이겼습니다. 육신의 피곤함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관계 또 유혹도 이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미 승리자입니다. 서로에게 큰 박수로. 축구 얘기한 김에 오늘 제가 축구 얘기로 이제 말씀의 포문을 열고 제목도 그렇게 정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반박자 빠른 슛이 골을 만든다. 대부분 슛을 때릴 때 반박자, 옛날에 한 박자 빠른 슈팅, 그런데 요즘 한 박자도 안 돼. 반박자, 그 반박자 빠른 타이밍의 슛이 대부분 골로 연결되고 득점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안타깝게 골을 넣지 못하고 슈팅의 기회를 놓친 때 터져나오는 한숨들이 대부분 그때 때렸어야죠, 그때 슛을 했어야죠 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여러분 실패한 공격 작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댕 울리는 그 울림이 막 수초를 갈 정도로 강력한 슈팅을 때렸더라도 발등에 딱 얹혀져 멋지게 힘이 실려 강력한 대포월 같은 슛을 날렸을지라도 안 들어가면 노골이고요, 떼굴떼굴떼굴 희마리 없이 메가리 없이 굴러가도 들어가면 골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축구를 잘 안 나가는데 제 슛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상하게 요상하게 들어간다고 할 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강하게 때릴 요령과 힘은 없어도요, 저는 그냥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여러분 수비들의 수비 타이밍을 빼앗고 골키퍼의 역동작을 만들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메가리 없고 힘없어도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슛이 되면 그것도 1점인 것은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도 바로 이런 즉시 빠른 타이밍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화려하게 멋지게 여러분 순종하는 것, 언젠가 더 크게 더 완벽한 조건에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결과치 혹은 순종의 완성도 혹은 그 순종의 총량보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10만 원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훗날 도모해서 더 완벽하고 좋은 환경에 100만 원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에는, 우리 생각과 기준에는 그것이 좋은 순종과 신앙의 모습으로 비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 10,000원의 순종이 혹은 그 한 번의 기도가, 그 한 번의 드림이, 그 한 번의 내려놓음이, 그 한 번의 복음 전함이 거기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박자 빠른 슈팅, 그 타이밍이 여러분 경기를 이기게 만드는 것처럼 빠른 순종, 즉각적인 순종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야 될 때 한 번 하는 순종. 여러분 저는요 뭐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건 못해도 하나님 원하실 때 딱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거 하나는 장점이에요. 여러분 그 반박자 빠른 슈팅이 제 축구처럼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화려하게 막 힘이 실려서 완성도 있는 뭐 엄청난 거대한 굉음을 내고 뭐 사람들을 깜짝 놀래켜 주지 못할지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원하실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즉각적인 순종이 바로 하나님, 내가 상상도 못할, 내가 기대하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순종의 타이밍들은 대부분 뭐예요? 상황, 처지, 형편을 가늠하고 계산할 때 이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진 내 수준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수준과 내 차원에서의 생각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 경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 하는 것은 경영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인간적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수준과 내 차원을 뛰어넘을 수 없고 항상 내 수준의 삶에 맴도는 경영의 인생이 되지만, 이제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마땅하지 않고
처지적으로는 이거는 온전하지 않고 형편으로는 맞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오늘도 순종한 그 반박자 빠른 그 즉각적인 순종이 이제는 내 수준, 내 차원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 수준의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즉시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모르드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그 뜻을 변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네가, 유대 민족들이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가 아니에요. 물론 다른 방법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은 구원할 터이지만 너는, 너희 아버지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의 중심에 주인공으로 너는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후회하여 사울을 버린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을 때 첫 번째 맞닥뜨린 사건이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상황, 처지, 형편을 탓하며 나의 연소함과 나의 경험 없음과 내가 훈련받지 않음과 내가 무기와 칼도 없음을 이런 것을 다 계산하여 오늘도 상황이 맞지 않아 오늘도 그가 골리앗에게 달려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은 다른 축복의 주인공, 시대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 병기를 통하여 그는 무너뜨릴 수밖에 없지만 그 주인공은 다윗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상황이, 우리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마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시고 즉시로 곧 immediately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때 여러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차원의 수준의 삶을, 그런 축복과 계획을 맛보려면은 뭐 해야 된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반박자 빠른 타이밍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네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될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가 어떻게 했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 그들이 곧, 이게 중요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은 오늘도 그들이 즉각적으로 즉시로 순종했음을 강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곧, immediately, 곧 즉시로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나가시다가 두 형제, 또 유명한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두 아들을 만났더니 그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똑같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거예요. 이래서 그들의 인생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들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상황적으로, 처지와 형편적으로 볼 때 정말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물을 깁고 있는 중이었고 아버지도 모셔야 되고, 이런 마가복음 똑같은 이 장면 1장 이 모습을 다룬 장면에는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은 그물과 배와 또 아버지 거기다가 품꾼을 버려두고 그래요. 품꾼. 그래서 갑자기 되게 웃음이 터지더라고. 오늘 일당 주고 데려왔어. 일당 줬는데 그냥 보내면 손해잖아. 나만 또 재밌었나? 일당 줘버렸다니까 이미. 제가 이 교회 건축할 때 가장 이제 막 애타는 게 일당 주고 데려왔는데 일 안 하고 막 빈둥거리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막 일당 주고 데려왔는데 내가 그냥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일품만 받고 일당만 받고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처지, 형편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버리고 그들은 즉시로, immediately, 즉시로 뭐해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품꾼이라는 상황처지 형편을 다 뒤로 한 채 곧 그냥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을 때 그들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성경에 몇 줄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금까지도 서구 사회에 저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고 그저 피터, 그저 존, 그저 제이콥, 뭐 야곱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앤드류, 앤디 이런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우리 아들도 안 들으잖아.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여러분 소중한 자기 자녀들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은 뭐예요? 여러분 빠른 순종. 순종은요 순종의 총량 그 결과치도 중요하고 완전함과 성숙함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이밍이에요. 언젠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즉시로 지금 해야 될 순종들이 있어요. 그 순종들을 놓치지 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한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섭리 또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적 부흥 또한 이번 안 하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었는데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내가 그걸 놓치지 않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놀라운 영적 부흥을 주시려고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형편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것들을 다 밀어두고 젖혀두고 오늘도 머뭇머뭇거리다가 실은 슈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골을 만들어낼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여러분 왜 머뭇거려?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은 환경 나올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슈팅 한번 날려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무언가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감정에 쫓겨 그 관계에 휘둘려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즉시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성 목사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집사람 알겠지만 제가 막 머리가 깨져 타이레놀을 막 얼마나 먹었는지. 왜냐하면 준비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요즘에 좀 우리가 좀 성경 속에서 흔히 사용하고 듣지만 실은 그 원뜻을 잘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다 준비해 놓은 설교가 완전히 은혜가 하나도 없어 나한테 지금. 그럼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불과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결국 다시 준비한 말씀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딱 준비한 순간 이제 두통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금 일주일 동안 정말 이 말씀을 왜 오늘 이 자리에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게 절대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하여 네가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복이 아니라 그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환경, 처지, 상황, 형편, 감정, 관계는 마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이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 백세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 다음날 이른 아침 그가 모리아산으로 이삭과 함께 향할 때 거기서 진정한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그 자녀와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시작돼야 될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 상황 보지 마시고 처지 형편 보지 마시고 말씀만 바라보고 즉각적으로 곧 순종한 제자들 될지어다. 이 미디어들 즉시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나는 놀라운 내 수준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영적 부흥과 성장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을 한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오뎅볶음을 되게 좋아해요. 간장 넣고 간장 베이스에 감자볶음과 오뎅볶음 거의 똑같은 맛이죠. 재료가 오뎅이냐 감자냐의 차이인데 저 어릴 때부터 그 간장으로 이렇게 달콤하게 이렇게 볶은 감자 아시죠? 우리 엄마가 그걸 되게 잘해주셨거든. 난 그 감자볶음하고 오뎅볶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아세요?
오뎅볶음은요, 감자볶음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딱 볶아서 그 따뜻할 때 그때 먹어야 맛이 있어요. 한번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건 다른 음식이에요, 이제. 그죠? 오늘 뭐 마스크 쓰고 침묵 시위하기로 한 거예요? 왜 여기다 X자를 한번 두르지 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 하여튼 다시 골이 지끈지끈 아프려고 그러네 진짜. 그렇잖아요. 오뎅볶음, 감자볶음은 다른 음식들도 식으면 맛없고 냉장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맛없지만 특별히 이 오뎅볶음과, 내가 오뎅이라 해서 그래요? 어묵볶음과 더러 죽겠네 진짜. 얘가 무슨 뉴스 데스크도 아니고. 그 어묵볶음과 감자볶음만큼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그건 음식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때부터 맛이 하나도 없어. 희한해. 똑같은데도 이상하게 그때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움직일 때 먹을 수는 있잖아. 오뎅볶음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거. 그래도 먹을 수 있어도 그건 맞다가리 하면 완전히 다른 음식인 것처럼, 물론 순종 그렇게라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예요. 이건 그 즉시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타이밍에 따라, 언제 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여러분 맛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이렇게 내가 억지로 막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딱 오뎅볶음 얘기하는 순간 이미 딱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분 영적 경험이 이번에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빈 토플러와 함께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유명한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책 많이 썼죠. 후회의 재발견, 새로운 미래가 온다, 드라이브, 이런 책들을 막 많이 썼던 미래학자인데, 이 다니엘 핑크가 쓴 재미있는 책 중에 때라는, 타이밍, 때, 그 부제가 뭐냐면 완벽한 타이밍의 과학적 비밀. 그러니까 때에 관련된.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생산력과 성공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한 이 결과를 책으로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능력치 혹은 어떤 일의 작업의 성숙도가 그 사람이 이뤄내는 총 생산량이나 그 생산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지만, 실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타이밍이더라는 거예요. 딱 일해야 될 때, 자기 능률이 최고치가 될 때 딱 그때 집중해서 딱 일하는 것이 그 사람의 최고치의 능력과, 하루에 그 사람의 이 작업 능률을 조사해 봤더니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한 사람이 술의 법정 허용치 기준 이상으로 만취되었을 때, 같은 사람이어도 같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운전을 해도 만취 상태의 운전자와 내가 평소에 운전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일을 해도 말을 해도 요리를 하고 대화를 해도 만취 상태의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죠. 그분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개라고 부르죠. 그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 타이밍, 그때는 그 생산성의 일의 능력의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 마치 그 정도의 차이가, 똑같은 동일 인물인데도 그 집중해서 딱 해야 될 그 타이밍의 일을 쳐내면 마치 만취된 내가 일을 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날 때 이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 그때 집중해서 그 순종을 한 번만 하면 될 걸 나중엔 1000배 노력을 해도 그 똑같은 결과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상 또 미디어 성장 가족들도 순종하지 못했던 모리아산으로 오늘 시간 향하시길 바라고, 그 여리고성을 끝까지 돌길 바라고, 홍해의 발을 담그고 요단강의 발을 여러분 담그는 여러분 도전이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맨 하는 이 변명이 나중에요. 나중에 더 때가 좋아지면, 더 좋은 환경에서 이런 예를 쓰면 이미 그것은 똑같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언제든 그 똑같은 총량의 결과만 내어놓으면 똑같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우리 차원과 다르셔서 그 해야 될 때 그때 그 즉시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뭔가 상황처지 형편으로 지금 머뭇거리는 것들이 있으니 이 말씀을 오늘 급하게 주셨으니 오늘 제발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뭔가 내 신앙을 좀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빈 항아리에 물을 훗날 아무리 가득 채워도 그게 포도주가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 말 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때 그 빈 항아리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종호롱을 들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그때 물을 가득히 채우면 그것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 고기가 많이 사는구나. 포인트를 잘 기억해뒀고 좌표를 정해놨다가 나중에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마땅할 때 거기다 그물을 아무리 100번을 던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른 이유, 다른 형편, 다른 환경, 다른 가능성, 다른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도 딱 하나 뭐라고 했어요?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하나의 근거로, 이 하나의 원동력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 내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여러분 내 수준, 이건 클래스가 다른 세상의 포도주 같은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때 시작된 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내 차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두 번째는 바로 그것이, 빠른 순종은 다른 누군가의 순종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타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 독단적인 신앙, 개인주의적 신앙,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극히 기독교 신앙 시작이 이타적이고, 여러분 모든 것을 희생하는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무조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는 절대로 바른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나만의 신앙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이루어질 모든 다른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의 도구와 통로로 나 또한 사용될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과 신앙 지키는 거, 이것도 당연한, 이건 기본이고, 나를 통해 또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고 그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그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들고 그를 진실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세워가는데 내가 도움이 되는 통로와 도구가 돼야 된다는 확실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내 빠른 순종, 여러분 상황처지 형편에 머뭇거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다 힘들고 두려운 상태예요 지금. 그럴 때 누군가 더 은혜 받은 자가, 더 뜨거운 자가, 더 성령 받은 자가, 더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여러분 그냥 먼저 여러분 순종의 바다에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 들어가면 주를 위해 오늘도 나아갈 때, 거기서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의 순종을, 또 다른 사람들의 영적 이 놀라운 성장을 일으키는 여러분 통로와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학에 펭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더 펭귄 에펙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물건 구매를 망설인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한 소비자가 그 남들 앞에 누가 한 명이 딱 구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소비와 그 구매를 주저했던 사람들이 와르르 몰리는 현상이에요. 제가 집회 가서 책을 이렇게 판매할 때 한 명이 아니에요. 그 한 명이 나중에 100명, 300명이 되는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와서 막 되게 좀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 있고 앞에서 막 설교했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선뜻 이렇게 막 못 다가오다가 한 명이 먼저 딱 사면 그때부터 갑자기 우르르 몰려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사인을 받는 모습을 딱 보면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항상 그 한 명을 잡아라.
그게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네요. 퍼스트 펭귄. 펭귄들은요, 물속에 들어가 사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속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물고기 새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꽁치, 고등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자기를 좋아하는 바다표범님도 계세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어떤 믿음의 생활, 순종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정어리만, 청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바다표범도 있다니까, 바닷속에는. 그러니까 선뜻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좋아하는 천적도 있기에 선뜻 바다로 뛰어들지 못한 채 그 빙산 끝에 이렇게 서서 머무르,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펭귄들이 쫙 서가지고 막 몇천 마리가 갈때 말때 이러고 있죠. 무서운 거예요. 매일 사냥 나갈 때마다. 그럴 때 퍼스트 펭귄이라고 한 펭귄이 덥석 뛰어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막 와다다다 막 수천 마리 펭귄이 뛰어들죠. 그래서 그 모든 펭귄들의 사냥과 도전을 시작하게 만든 그 첫 번째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래요. 그 퍼스트 펭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 오면 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해. 그 퍼스트 펭귄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은 안호성 사인만 딱 해주는데 그분은 이름을 물어봐. 김미숙 씨. 그리고 다른 데는 사랑합니다만 써주고 딱 사인해 주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트까지 섬세하게 2개를 새겨서 안호성을 쓰고 거기다가 날짜까지 써주는 너무 고마운 펭귄이야. 그 퍼스트 펭귄 하나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10권도 안 팔릴 책이 100권, 200권, 300권이 팔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황, 처지, 형편 때문에 머뭇거리고 주저해. 누구나 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이 마땅하고 처지와 형편이 정말로 합당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드리고 아멘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니까. 좀 힘들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래도 아멘 일단 하는 거지. 근데 누가 한 명 하잖아. 그럼 다 따라해 이렇게. 그래서 퍼스트 펭귄을 내가 사랑한다고. 그 순종이 마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명이 순종의 바다에 뛰어들고 헌신의 바다에 딱 뛰어들면 항상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우리 헌신 사역자들이 꼭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목에 피가 터져서 외쳐봐도 결국 그 무서운 나도 힘든 그 도전의 바다, 순종의 바다, 헌신의 바다에 가장 먼저 풍덩 뛰어들어주는 그런 헌신자들, 성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 때문에 우리 기관이 함께, 우리 팀들이 함께, 또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함께 그 바다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정말 상황을, 처지를, 형편을 보지 않고 그냥 어찌보면 무모해 보이게 그 헌신과 순종과 선교와 전도와 그 믿음의 바다에 풍덩 자기 인생을 던져주셨는 거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풍족하고 알랑한 이런 신앙의 형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을진데 이제는 그 역할을 누군가 우리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뛰어들은 그만큼 내 자녀들은 쉽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쉽게 그 은혜의 바다에, 그 축복의 바다에, 영적 성장의 바다에 쉽게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퍼스트 펭귄이 되어 오늘도 앞장서서 순종할 수 있는 빠른 순종, 즉각적인 순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누가 구매하지 않을 때 그 한 사람이 구매하여 수많은 구매자를 이끄는 것처럼 또 누가 뭐 해서 엄청 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소문 하나 때문에 그 투자처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처럼 이거를 The Penguin Effect, First Penguin이라고 하듯이 우리 믿음에서는 그것을 축복의 예화, 신앙의 간증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축복과 승리의 예화가 많아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고 또 지체들입니다. 또 부족한, 제가 제일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많이는 못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못해도 빨리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빠른 그 순종의 퍼스트 펭귄 자리는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좋은 믿음의 표대들이, 롤 모델들이, 믿음의 모범들이 좀 잘 세워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개척해서 이제 막 거의 사투를 벌여오면 이 생명부지의 땅에 개척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뭔가 그것을 잘 담을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잘 담고 수많은 팔로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때 그런 믿음의 표대들이 잘 세워지고 그 믿음의 중진들이 잘 세워져서 그들과 그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면 환경과 처지 때문에 머뭇거리고 정말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그 모델들을 잘 세워주고 그 가정들을 잘 세워주셔서 그 기업을 복주시고 그 가정을 복주시고 그 육신을 복주시고 그 자녀들을 복주셔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순종을 머뭇거리고 지체하다가도 저들의 잘됨과 저 자녀들의 정말 존귀하게 세워짐을 보고서라도 부러워서라도 질투나서라도 앞다투어 그 순종에 뛰어들 수 있는, 그 헌신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멋진 축복의 예언거리, 승리의 간증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에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 기대에 부응하여 멋지게 환경 처지에 놀아난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좌우되고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 살아가는 멋진 우리 성도들 되어서, 우리 교회 특징이 그거잖아요. 잠번지가 없잖아요. 오면 그냥 확 한 번에 그냥 뒤집어지고, 초신자 이런 거 없잖아요. 오면 바로 그냥 11조 하고 오면 바로 다 뒤집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좋은 모범들이, 모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멋있는 모델들이 되어주셔서, 내가 마지막 쓸 책 늘 얘기하죠. 안우성 목사의 로마서 16장, 제 인생이, 제 목회가 가능했던 수많은 조력자들, 나와 함께했던 영적인 파트너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책 한 권을 쓸 건데, 그 마지막 책에 여러분이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 위대한 믿음의 간증거리가 꼭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한 챕터씩을 여러분이 꼭 차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 더불어 드디어 9번째 책이 나와서,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예약 판매 중입니다. 가피풀몰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지금 초판 3,000권이 아마 바로 이제 예약이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앞다투 퍼스트 펭귄들이요, 서점의 바다에, 인터넷 서점의 바다에 뛰어들지어다. 우리 미디어 성전 성도들도 거기에는 반동성애, 동성애 신앙적 관점과 동성애를 인권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해야 된다 주장한 자들의 정치적 이 배경, 우리가 그것을 단호히 맞서고 반대해야 되는 이유들을 욕먹을 각오로 한 챕터를 넣었어요. 정말 욕먹을 각오로. 하지만 조금도 저는 두려움도, 또 그것으로 인한 손해도 저는 두렵지 않고 마땅히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은 글을 쓸 능력은 안 되더라도 사서 나눌 능력은 될 줄 믿으니, 정말 이 책은 좀 많이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물맷돌 학교 이야기도 많이 쓰여 있고요. 그래서 물맷돌 학교 이야기를 많이 쓴 게 우리 학교를 자랑하고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 모도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너무 죄송해요. 여기도 매일같이 전화하고 카톡해서 저한테 우리 아이들 받아달라는 분들, 제가 너무너무 친한 목사님이고 너무 친한 이런 귀한 우리 제 성도 아는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들인데도 제가 오케이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 책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행복들을, 예를 들어 비맞이 수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또 제가 꼭 해야 될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네가 하기 싫은 일만 하면 살아가야 되고, 네가 오늘 꼭 해야 될 일을 하면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제가 늘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교훈들을 거의 최대한 많이 담았어요. 미안한 마음에 그것이라도 보고 좀 뭔가 아이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누리도록, 여러분 전도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많이 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저는 결론 내리면 타이밍이 좋은 것이 믿음이에요. 타이밍 좋은 것이 실력이에요. 실력 뭐냐? 타이밍 좋은 거예요. 여러분 축구 그 반박자 빠르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죠? 하지만 떼굴떼굴 굴러가도 멋대가리 하나도 없이 굴러가도 골이는 골인 거예요. 여러분 반박자 빠른 것이 왜 힘들까? 이런 반박자 빠르다는 말이 뭐예요? 왜 누구는 반박자 빠르게 안 차고 싶어요? 근데 왜 반박자 빠르다는 것이 왜 어렵고, 반박자 빠르다는 것이 뭐예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 아직 완벽하지 않은 디딤발, 완벽하지 않은 자세, 모션에서도 그 슛을 하는 게 반박자 빠른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골 홀란드예요. 케인이에요. 저런 자세, 저런 폼에서도 어떻게든 차. 그죠? 그게 안호성이에요. 여러분 어정쩡하지만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그런데 한 번, 두 번, 여러분 투 스텝만 더 하면 더 멋진 기회가 나올 것 같아. 그럼 이미 수비가 이미 진을 쳐서 이미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발등에 얹혀 차도, 물론 수비에서 배때지는 때리고 숨은 막히게 명치를 차서 아프게 할 수 있어도 골은 못 넣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예요. 반박자 빠른 것이 왜 어렵냐? 좋은 상황 기다리니까, 좋은 형편과 완벽한 기회를 내가 기다리니까 힘든 거예요. 반박자 빠르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그 안 좋은 상황, 그 안 좋은 처지, 그 안 좋은 형편에서도 결국 여러분 타이밍을 잡고, 그냥 여러분 케인 보세요. 넘어지면서 차. 홀란드 보세요. 넘어지면서도 차요. 디딤발이 떠있는데도 어떻게든 차요. 어떤 때는 막 가슴이고 허벅지 등짝이라도 밀어넣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실력인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 더 좋을 때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그 자세에서 그냥 슛하세요. 그 모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오늘 순종의 슛을 때려. 여러분 멋진 골, 여러분 이번에 1점 득점하시는, 여러분의 영적 수치가 좀 올라가시는, 여러분 믿음의 에버리지가 좀 높아지고 상승하는 그런 멋진 기회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